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성령님 말씀 중에 함께 하시고 각 심령 속에 성령께서 직접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인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 교회에 자주 오셨던 의사 한 분 계셨는데, 박수흥 장로님이라고,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군대 의무대에서 대충 어깨 너머로 배운 사람이 제대해서 시골에 가서 의원을 개업하고서 사람들 치료한다고 돈 받다가 어떤 사람 아프다고 하니까 자기 수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쭉 째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놓고 도망가 버렸다, 뭐 그런 얘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돌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정식으로 배우지 않고 어깨 너머로 배운 것 갖고서 하는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냥 누가 자기 부모가 했던 거 그냥 대충 보고 어깨 너머로 보고 그걸로 가지고서 부모 노릇을 하니까 돌팔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많이 주고 살아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데이비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픈 상처가 남아있고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기억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나이테 속에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대인관계 영역 속에서 직접적으로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로 되지 않고 대인관계로 올바로 되지 않고 자기에 대한 자아상도 올바로 갖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인격 손상을 받으면 그 손상받은 정서적인 그 상처가 빨리 치료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겉에 상처가 나면 이게 곧 아물잖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이 상처도 치료가 돼도 흔적이 남잖아요. 뭐 딱딱해지고. 그것처럼 마음의 상처도요, 치료가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흔적들이 있어요. 이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그런 상처 때문에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상처 입은 감정, 손상된 감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인식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 안 되는 존재야, 난 부족한 존재야, 난 못난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못난이처럼 사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주의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대요. 어릴 때 말이에요, 부모가 이렇게 해도 야단맞고 저렇게 해도 야단맞고 똑바로 해, 뭐 이런 소리만 듣고 자라나면요, 뭘 온전히 해놓고도 불안해.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놨다 떼었다 뭐 이러면서 불안해. 완전주의 콤플렉스를 가지고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나친 예민감. 너무 예민해. 예민한 건요, 상처를 잘 받거든요. 잘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너무 상처를 잘 받고, 상처를 받아도 아주 깊은 상처를 잘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뭐 일을 할래도 두려워서 잘 못해.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조금 사람들 앞에만 서기만 하면 두렵고 떨리고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 만날 땐 괜찮은데 어떤 특정한 부류의 계통 사람들만 만나면 두려워 떨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첫째,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난한 시절에 부모들은요,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또는 노동력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많으면 일꾼들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느 집에 놀러 와서 자식들이 많으면 와, 이 집에 일꾼 많네요 뭐 이러고 인사하고 그랬었다고요. 예. 자녀가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막 화도 내고, 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때리기도 하고, 예. 막 욕도 하고 그러죠.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서 일꾼으로 생각해서 일시키고. 가난한 때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도 가난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그냥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농번기 때 되면 학생이 아니고 그냥 일꾼이었어요. 일꾼. 그런 기억이 나요. 놀면서 그 아이들이 창조적인 지혜가 생기고 사회성도 키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잘 놀게 해야 돼요. 잘 놀면서 뭘 할 때 참 재미있게 놀면서도 정말 능률적으로 그 일을 해내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너는 뭘 하면 되겠다, 그 아이의 탤런트를 발견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노는 걸 죄악시하고 말이에요, 무조건 공부만 시키고 일만 시키고 이래버리면요, 걔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 소유,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뭔지 개발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욕구, 불만과 분노가 마음속에 쌓이게 되어지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른답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인 아이라고 부른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인 아이야. 겉은 멀쩡하게 어른인데 마음이 아직도 어른이 아니야. 애 같아 꼭. 그 어떤 그 부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 아들 셋이 있다고. 근데 둘은 진짜 아들인데 한 아들은 굉장히 커. 남편을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뭐 그 어린 아들이나 그 아들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게. 왜냐하면 성인이 됐는데 그냥 아이야.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부모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처를 또 제일 많이 줘요.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그 이너 힐링을 해보잖아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이렇게 좀 학생들 데려다, 좀 특별히 좀 문제 있다 싶은 학생들 데려다가 이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너 힐링을 해보면은요, 그 아이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 게 아빠나 엄마로부터예요. 뭐 친구나 선생님이나 뭐 멀리 있는 누구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의외로 상처를 너무 많이 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처에 대한 반응이 아이들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아이는 그런 분노와 슬픔을 잘 억누른 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어떤 아이는 반발하죠. 막 반발해서 폭력적이 되고, 그래서 학교 가서 막 그냥 폭력 학생이 되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그냥 폭발시켜 자기를. 그런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이걸 못 참고 집을 뛰쳐나가 버려. 막 가출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 참고 억누른 아이들은요, 잘 자랄 것 같죠? 이 아이들이 커서 대부분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 없이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화가 나도록 자녀들을 자극하지 말라는 거죠. 적당한 자극은 좋지만 화가 나도록까지 자극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 공부 때문에 자극을 줘가지고 말이에요. 옆집 아무개도 못 보냐 이래가면서 막 자극을 주고, 그럼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노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못났다고 느끼거나 좌절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는 언제나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말 잘 쓰잖아요. 넌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니 이 멍청아, 뭐 그런 얘기. 저도요, 이게 시골에서 어렵게 살다 보니까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참 이 짜증을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 부모들은 이렇게 가난한 시골에서는 자녀들을 노동력의 하나로 보잖아요.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빠서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얘가 놀고 있어. 그럼 부모들은 또 얼마나 화가 나요? 예. 노동력 손실을 지금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불러다 놓고서 막 패잖아요. 아우, 저도요, 이게 한번 그냥 마음 편하게 놀아본 적이 없어. 늘 죄를 짓는 것 같아, 놀고 있으면. 예.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불러가지고요, 아버지한테 불러갔는데 다짜고짜 몽둥이로 머리를 쳐서 완전히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예, 상처가 크겠죠? 그런데 그 상처보다 어떤 상처가 더 아직 크게 남아 있었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빨래를 하면서 겨울가에서 제가 노는 걸 보더니만 속으로 한 얘기인데, 저도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에휴, 될 자식은 싹부터 알아본다는데 싹이 놀았다. 그게 그냥 뒤돌아서 놀고 있는데 어떻게 크게 들렸는지,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이게 두들겨 맞은 것보다 그게 너무 큰 상처야. 예? 부모와 갈등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1%가 화를 낸다고 했고, 냉전 상태로 버티다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고 대답한 경우가 22%, 부모가 자녀의 이해 없이 꾸중할 경우에 지겹고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42%였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생각할 때 잘못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야단 맞거나 매를 맞으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채워주지 못할 때도 화가 나고, 더더군다나 자기들끼리 사랑해서 좋다고 하고 자기를 나눌 때는 언제고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냐 말이지. 그때 자녀들이 너무 화가 난대. 참, 사탄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깰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릴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째를 두루다니며 삼킬째를 찾고 있는데, 그 앞잡이 노릇을 누가 하냐면 부모들이 해요.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약점을 들춰내서 격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서 망칠까, 좌절하게 만들까, 절망하게 만들까, 이 사탄이 노리고 있는데 그 대리자 역할을 부모가 해주고 그 말을 해주는 거야. 자식의 약점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부모가 제일 잘 알아. 그 약점을 그냥 들춰내서, 남은 알지도 못하는 약점을 들춰내서 그냥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넌 아무것도 아는 존재야, 넌 안 돼, 뭐 이런 메시지를 막 준단 말이죠. 사탄이 주고 싶어하는, 사탄이 하고 싶어하는 걸 부모가 대리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런 죄책감, 열등감, 불만족, 그리고 낮은 자존감, 이런 무기를 막 공격하는데, 특히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면 우리 자녀들이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랬잖아요. 낮은 자존감이 되면은, 자, 이렇게 4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 시멘즈가 얘기했어요. 첫째, 잠재력을 마비시킨다. 무한한 잠재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근데 그 잠재력이 마비돼 버려, 발휘가 안 돼요. 두 번째는 꿈, 이상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파괴돼 버려. 세 번째는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대인관계를 올바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주의 교훈. 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파이데이아인데, 그냥 교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의 교훈, 즉 큐류 파이데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1세기 당시에는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은 완전히 짐승 취급이에요. 돈 주고 팔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이 노예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운이 좋고 좋은 주인을 만나거나 어떤 경우가 되면은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인으로 태어났건 노예가 돼서 자유인으로 되건 그들이 받아야 할 교육이 있는데, 그들이 받아야 될 교육을 파이데이아라고 얘기했어요. 파이데이아.
그 파이데이아는 문화, 역사, 문학, 음악, 과학, 예술 이런 모든 종합적인 교양들을 배워야 그래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또는 로마 나라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파이데이아, 이 종합적인 교양 과목을 다 끝마쳤어야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이데이아로 교육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부모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그 세상의 파이데이아로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그 교양이 아니라 주의 파이데이아, 큐리오 파이데이아, 그렇게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유인으로 살려면 세상 교육 받으면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파이데이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필요한 모든 면에서의 가르침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팔이는 제대로 배우지 않고 어깨너머로 배운 상태로 그것을 하는 것이 돌팔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돌팔이 부모를 하는데 그 자녀들도 또 배우지 않고 또 그냥 어깨너머로 부모가 하는 대로 배운 걸 또 그대로 하니까 또 돌팔이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돌팔이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걷는 자녀들을 마냥 그냥 오냐오냐 해도 안 되는 것이죠. 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냥 무조건 그냥 너 잘났다고 이렇게 해주면 또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주의 교훈, 옛날 개역 성경에는 주의 교양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오히려 개정보다는 개역 성경이 더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어느 학교 가야 돼, 야,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뭐가 돼야 돼, 뭐 의사 돼야 돼, 검사 돼야 돼, 법관 돼야 돼, 뭐 변호사 돼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알아주는 어떤 직장인, 직업, 이런 걸로 교육시켜. 이거는 세상의 파이데이아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몰아붙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탤런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살아야 할 인생의 비전, 목적에 맞는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게 뭔지를 부모들은 발굴해내야 돼요. 그게 바로 아이들이 놀면서 그것이 개발되거든요. 그래서 노는 걸 잘 지켜봐야 돼요. 얘가 뭘 하고 놀 때 정말 재밌어 하면서 능률적으로 그 놀고 있는 거 그걸 잘 봤다가 너는 이거 잘해,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놀기만 하고 막 화내고 공부해 이래버리니까 그걸 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물어봐요. 엄마 아빠 나 뭐 전공해야 돼? 아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 그걸 왜 몰라? 의사 해야지. 의사 몰라? 법관 돼야지. 이런다고요. 그건 세상의 파이데이아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요. 이거 발굴해낼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의 자랑거리 또는 우리의 한을 풀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이에요. 내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교육시켜서 내 한을 풀어주고 내 자랑거리로 만들면 안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파이데이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의 훈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훈계로 양육하라. 이 훈계라고 하는 단어가 누테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뭐 습관, 훈육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잘 훈련된 바른 삶,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잘 습관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위기의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거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어야 돼. 이 상황에서 내가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갈등하면서 그걸 하면 이미 늦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그 올바른 일을 하고 있어. 소방관으로서의 훈련을 계속 함으로써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길 치솟는데 독가스 품어져 나오는데 누가 거기에서 그 불을 끕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예? 이번에 세월호가 탁 가라앉을 때요, 그 훈련이 안 됐으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살려고 뛰쳐나가잖아요. 제가요, 그 쿠바에 선교하러 갔을 때 옛날에 그 쿠바가 잘 살았기 때문에 고층 빌딩들이 있는데요, 다 낡았어.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대에 다 타버린 거예요. 한 대에 다 탔는데 이게 그냥 올라갔으면 되는데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끽끽끽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가. 세상에. 한 번 떨어지면 그냥 문 열고 나오면 좋잖아요. 문이 안 열리고 다시 올라가. 이게 끽끽끽끽. 그것도 다시 떨어져. 그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본능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그 엘리베이터가 서고 문이 열렸어요. 그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거기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고 여자고 없어. 다 제치고 먼저 나부터 살고 봐야 돼. 나부터 살고 봐야 돼. 그래서 뛰쳐나가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훈련이 평상시에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을 구조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훈련되어진 그 본능이 나타나지 않고 평상시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냥 본능대로 나 살고자 그냥 내뺀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기 상황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이 나오도록 훈련시키는 거, 그게 바로 누테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제 떠나보내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알지? 너 말씀 다 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오케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고 보내면 그 아이들이 가서 다 그렇게 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못 삽니다. 세상은 항상 위기 상황이에요. 세상은 항상 현실이에요. 항상 사고 상황이에요. 항상 위기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본능대로 움직여버리지 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해 주라는 거예요. 누테시아 하라는 거예요. 훈련되어서 습관화되어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게 나와요.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배구할 때 공 날아온다. 요건 어떤 각도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라 그랬지? 생각하면 이미 늦어요. 그냥 공 날아올 때 빵 떼서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도로 그냥 공이 날아올 때 본능적으로 손이 나가야 그 공이 날아가는 거죠. 그때 뭐 생각해갖고 안 된단 말이죠. 지식 갖고 안 돼요.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누테시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주님의 교양대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 습관이 돼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 여기서 우리 뭐 말씀대로 삽시다, 삶이 예배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드리는 일주일간의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해봐야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바로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그냥 본능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움직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훈련해서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그 맥스웰 멀치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성형외과 박사님이신데 새로운 미래를 소유한 새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고, 그 책에 나온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못생긴 사람을 예쁘게 성형수술해서 예쁘게 해놓으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더래. 성격도 쾌활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꾸고 싶으면 한번 이렇게 견적 한번 내보세요. 성격도 바뀌고 그냥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그냥 자세가 바뀐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성형수술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바뀌더래. 자기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미운 오리 새끼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얼굴은 변화되었는데 변화되지 않은 옛 성격, 그걸 계속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얼굴은 변했는데 마음이 아직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얼굴만 변했지 삶은 똑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자화상이 안 변해서 그래요. 얼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화상이 변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화상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자화상이 그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대인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그 낮은 자존감이 그 인격 속에 형성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실 거야 라는 확신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절대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스 와그너 박사님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 느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화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요소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소속감,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자신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형성이 되냐면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에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자녀를 막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하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래서 주눅들게 만들고 이러면 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 허버트 미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자였는데 인간이 외부 세계와 맺는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자아의 창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아의 창문. 그러니까 어릴 때 탁 태어나자마자 나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존재야 이러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아의 창문으로 내다보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자아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자칫 잘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때 잘 켜주면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고 올바른 대인관계,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